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족장들 중에 여러 노인은 첫 성전을 보았던 고로 이제 이전지대 노임을 보고 대성통곡하며 여러 사람은 기뻐하여 즐거이 부르니 백성의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변치 못하였느니라. 사랑과 은혜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 가운데 다 같이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요엘도 아버지 사랑하셔서 요엘 아버지 크게 흥하게 하신 줄도 믿습니다. 영적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계신 모든 분들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부족함 없게 해주시고 지금 귀한 이 말씀 시간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하나하나가 저희들 마음판에 온전히 새겨져서 귀한 말씀의 역사가 온전히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포로로 이제 1차 귀환을 하게 되죠. 3번에 끌려갔는데 다시 70년 만에 어떻게 돼요? 3번 정도 복귀를 해갖고 이스라엘에 온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게 되는 거죠. 1차 귀환이 있고 2차 귀환이 있고 3차 귀환이 있다고 그랬어요. 1차 귀환은 누가 이끈다고 그랬죠?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와, 우리가 순위 여호수아라고 하는데 여호수아가 후대에는 예수아라는 말로 변해요. 그래서 여호수아에서 예수아, 그 대제사장 예수아. 그 두 번째 2차 귀환을 할 때 누가 하죠? 에스라. 그리고 3차 귀환을 할 때 느헤미야. 우리가 1차 귀환을 해서 성전을 막 짓고 있는데 주변에 있는 이 가나안 땅에 누가 들어와 있어요? 외국인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이방 민족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 바벨론 정책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 끌고 가고 다른 민족에 있는 사람들도 데리고 와서 여기도 살게 하는 거예요. 이 와중에는 남유다 왕국에 있던 사람들도 있었고 북이스라엘에 잔존했던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상당수는 외국 이방 민족들이 많이 있었어요. 사마리아에 많이 살고 있겠죠.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의 그 수도 사마리아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이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재건하려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같이 하자. 안 된다. 스룹바벨이 당연히 안 된다고 하죠. 성전을 갖다 짓는데 왜 남의 이방인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하고 왜 그걸 같이 져요?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안 된다고 얘기를 했었을 때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죠. 그 사람들도 가나안에 있었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 문화에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긴 믿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같이 성전을 짓겠다고 얘기를 했겠지만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분명한 권한은 고레스로부터 누가 받았어요? 포로로 잡혀갔다 귀환했던 사람들, 그 후예들, 남유다 왕국의 후예들에게만 그걸 지을 수 있도록 고레스가 조서를 갖다 보내줬죠. 누가 짓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전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차 귀환 때 하려다가 방해를 받게 돼요. 그러다가 멈췄네. 방해가 좀 심하니까 어떻게 돼요? 멈추죠. 멈추고 난 다음엔 어떻게 돼요? 다시 재건하게 되죠. 재건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돼요? 바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권면을 합니다. 학개와 스가랴. 그래서 우리가 에스라가 총 10장인데요. 1장부터 10장까지가 있잖아요. 1장부터 4장까지 내용이 포로 1차 귀환했던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이 방해했던 그 내용까지가 1장부터 4장 사이예요. 그리고 5장부터 6장 바로 그 전에 어떤 일이 있냐면 학개와 스가랴의 사역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뜨겁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권면을 해줬을 때 이 사람들이 용기를 얻고 다시 성전을 재개를 합니다. 그게 5장과 6장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갖다 짓게 되죠. 그리고 나서 BC 458년, 그 뒤에 80년 뒤죠. 그러니까 1차 귀환한 뒤에 80년 정도 지났을 때 2차 귀환이 있는데 요 2차 귀환이 되기 그 바로 전에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어떤 사건이죠?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그 일이 있게 되죠. 아하수에로 왕. 아하수에로 왕이 페르시아의 4번째 왕입니다. 다리오 왕 그 다음에 왕이어서 4번째 왕 아하수에로 왕 때. 이 아하수에로 왕이 성격이 보통이 아니야. 그러니까 헬라 지역에 있는 알렉산더하고 싸우고 있는데 3차 싸움을 갖다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연회를 여는 거예요. 연회를 여는데 거기에 왕이 불렀는데 왕비가 안 나오네? 어디 감히 왕이 불렀는데 감히 왕비가 안 나와서 어떻게 돼요? 폐위를 시켜버리죠. 그 왕비가 참 괜찮은 왕비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왕비가 폐위가 돼서 대신 왕비를 해야 될 사람. 폐위된 것도 하나님의 역사겠죠. 그래서 에스더를 갖다 옆에서 지켜줬던 그 사람이 바로 이제 모르드게라는 그런 분 계시죠. 하만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그 아하수에로 왕이 아주 오른팔 격에 측근이잖아요.
이 사람이 모르드게와 문제가 생겨서 이 남아있는 그거를 뭐라 그래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리자라고 이제 결정이 되고 하다가 그거를 어떻게 돼요? 에스더가 왕궁 파티를 갖다가 2번 열므로 인해서 그 하만의 그 모든 계획이 다 탄로나서 그 모든 게 다 수포로 돌아가게 해서 그쪽을 다 멸망시켜버리게 되는 그 일이 벌어진 게 바로 이 에스더 이야기입니다. 그 에스더서가 이제 나갈 때 이제 배우게 될 텐데 이 에스더 왕비가 없었으면 어떻게 돼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죽었다.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죽음을 당할 뻔했는데 싹 다 죽임을 당했으면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 포로 귀환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성벽을 재건하는 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게 1차 귀환과 2차 귀환 사이 2차 귀환 때는 어느 왕이냐면 아닥사스다.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5번째 왕 시절입니다. 페르시아의 4번째 왕 아하수에로 왕. 그러니까 세계사에서 보게 되면 크세르크세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세계사에 아마 보시면 알게 돼요. 페르시아의 크세르크세스 왕. 그게 바로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이 에스라는 누구예요? 아닥사스다 옆에 있으면서 그 조언을 받았던 학사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여기 학사 에스라. 그게 아닥사스다 왕에게 조언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느헤미야는 어떻게 돼요? 술 관원장이었죠. 아닥사스다 왕의 술 관원장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술 관원장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예요. 최측근 중에 한 명입니다. 나중에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서 또 3차 귀환을 하게 되죠. 다수의 사람들을 갖다 끌고 와서 3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요게 에스라서를 중심으로 한 대략적인 개요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에스라서는 이게 한참 뒤에 이제 적혀졌겠죠. 에스라 학사가 졌으니까. 그리고 제가 말했던 그 역대기도 사실은 우리 포로로 다시 귀환했던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용기를 주기 위해서 그 얼마나 처참한 환경이겠어요. 자기가 먹을 것, 입을 것, 뭐 모든 재산들 싹 다 버리고 왔는데 싹 다 버리고 왔잖아요. 그 사람들을 갖다가 용기를 갖다 심어주고 격려를 해줘야 되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지은 바로 저서가 역대상하, 역대기죠. 어디로부터? 우리는 태초의 아담으로부터. 우리는 태초부터 선택받은 히브리 민족이다. 라는 것을 그것을 갖다 심어주게 돼요. 유다 민족이다. 라는 것을 심어주기 위한 그 책이 바로 그 역대기서입니다. 이 에스라서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포로 귀환에 대한 그 내용을 담았던 그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2차 귀환할 때 에스라서 7장에서 9장까지가 바로 2차로 귀환하는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3차 귀환은 이제 느헤미야서에 나오겠죠. 느헤미야에 의해서 이제 오게 되니까. 자, 여기 보게 되면 예루살렘 귀환자들의 이제 명단이 이제 있게 됩니다. 여기 명단을 갖다 좀 자세하게 썼어요. 맨 처음엔 지도자들, 그 다음에 가문별로. 이게 가문이 정확하지 않으면 또 지역별로 쓰고, 또 지역이 정확하지 않으면 또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이제 분명하니까. 그래서 가문별과 지역별을 갖다 좀 나눠서 썼습니다. 그만큼 이게 족보를 찾는다는 그 자체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여기에 족보도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네들이 제사장이라고 하긴 하는데 제사장에 대한 어떤 계보나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레위인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로 계통이 들어갔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불분명한 게. 왜냐면 성경은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막말로 얘기하면 레위인의 역할은 레위인만 할 수 있지 다른 지파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제사장은 어떻게 돼요? 아론의 후예들밖에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나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족보를 찾아야지만 내가 그 단계라고 생각했을 때 그게 분명해야지만 내가 그 역할을 수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지파마다의 그 모든 역할들이 다 조금씩 달랐기 때문에 문지기 했던 사람들, 또 느디님이었던 사람들, 또 솔로몬의 신복의 자손들 명단. 이게 누구예요? 솔로몬의 신복들이 누구죠? 그 포로로 된 사람들. 솔로몬이 나가서 전쟁하다가 포로로 잡힌 사람들 어떻게 돼요? 왕궁에서 허드렛 일 시키는 사람으로 써먹는 거죠. 이제. 그 사람들의 집안도 있는데 이 사람들도 여호와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다 같이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는 믿음이 있는 그런 노예들이었었습니다. 예. 자, 가문별 또 지역별 이렇게 나눠져 있게 되겠죠. 이 가문별을 갖다 보게 되면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뭐 스바디아 자손이 이렇게 해서 그 나름대로의 어떤 자손이 쭉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자손들의 명단을 이렇게 쭉 나열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 아마 다 나열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책에 나와 있는 이 명수와 나중에 49,897명의 이 명수와는 일치가 안 돼요. 여기에 적혀져 있는 사람들이 훨씬 적어요. 그러고 보면 이 사람들은 주요하게 많았던 사람들이고 그 밖의 사람들 정확하게 족보가 불분명하지 않지만 있긴 했지만
그 수요가 많지 않았던 사람들까지 다 들어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수요에 대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 사람들 다 세보면 나머지 나와 있는 요 숫자하고 또 안 맞아요. 또 적어요, 많이. 그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이게 주요화된 그 사람들, 이 사람들 갖다 이게 성경에 많이 기록을 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가문별과 지역별로 이렇게 나눴던 것 같아요. 지역별로 변명했던 사람들, 가문별로 분명했던 사람들. 어쨌거나 남유다에 있어서 다시 포로로 귀환할 수 있는 자격이 요건을 갖춰 있는 사람들을 정확하게 분류를 해낸 거죠. 그리고 어느 사람이 또 있죠? 제사장과 레위인의 가문에 속한 귀환자 명단들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누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누가 있죠? 그 당시에 대제사장 예수아가 있죠. 예.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여다야라고 하는 것은 다윗 왕이 있었을 때 제사장 직임을 받았던 그 사람의 이름이 여다야입니다. 이 여다야라는 이름을 쓴 건 뭐냐면 이 예수아의 집 이 자체가 여다야 집안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제사장의 반열에 있는 집안이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리고 또 임멜 자손, 또 바스울 자손, 하림 자손 이렇게 쭉 이렇게 이게 있지만 우리가 이제 흔치는 않죠. 이렇게 보면 우리가 흔히 보기 힘든 그런 이름들이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노래하는 사람 중에 아삽 자손을 갖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 누군지 아시죠? 아삽, 헤만, 여두둔 할 때 아삽.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특별히 이 시편에 그 지은 시가 굉장히 많아요. 시편에 수록되어 있는. 그러니까 특별히 이 아삽 자손들이 더 궁중에 더 많은 역할을 했었던 것 같아요. 솔로몬 궁에도 그렇고. 그리고 솔로몬 봉헌식 할 때도 아삽 자손 중심으로 해서 많이 뽑혀서 이렇게 연주를 갖다 하고 찬양을 했던 그런 기억 혹시 나시나요? 아삽 자손들. 그래서 이 아삽 자손들이 어떻게 보면 음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문가로 지금 거의 남아있는 것 같아요. 이 포로 귀환 시점에서는. 그때 당시에 다윗 왕 시절에는 헤만 그 집안이 사무엘 선지자 집안이죠. 헤만이라고 하는 그 성가 대장의 그 사람이 가장 비중 있는 위치에 있었던, 가운데 섰잖아요. 어쨌거나. 우측에 쓴 사람이 아삽이고 왼편이 여두둔이었죠. 에단이라고 하는, 또 다른 말은 여두둔. 이 세 사람이 다윗 왕 시절에 성가대 전체를 갖다 지휘했던 사람들. 뭘 들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지휘자들 뭘 들고 있다고 그러죠, 제가? 여기서 말했듯이 재금을 들고 있죠. 심벌지 같은 거. 박자를 맞추는 거예요. 우리 지휘자님이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박자잖아요, 이게 박자. 이 박자를 쳤던 게 바로 재금입니다. 그리고 비파와 수금을 연주하고 성가대의 찬양을 갖다가 누가 박자를 맞추면서 그 사람들 갖다가 인도했냐면 되게 멋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내가 알기로는 예루살렘에서 그거 한번 시연도 하고 막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레위인들이 나와서 쫙 찬양하는 사람들 쫙 있고 수금과 비파하는 사람들 또 재금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갖고 그 찬양하고 수금과 비파에다가 막 그냥 재금을 갖다 박자 맞추면서 하나님께 쫙 찬양을 올려드리잖아요. 그게 어디 나와요, 여기도. 단을 갖다가 터 위에 딱 세울 때. 이때 어떻게 돼요? 성전 건축이 시작될 때 제사장들이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들은 재금을 들고 막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이 모습이 바로 어떻게 보면 솔로몬의 낙성식 할 때, 그때 그 모습, 봉헌식 할 때 그 모습과 비슷한 모습이긴 하지만 그냥 외모적으로 보면 많이 초라하죠. 인원이 일단은 게임이 안 될 정도니까. 그러면 여기 포로 귀한 자들 중에 북이스라엘 사람들 있잖아요.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위주로 많이 왔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그러면 어디 갔어요? 여기 보게 되면 포로로 귀환을 하잖아요. 포로 명단자들이 다 귀환을 하는데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잖아요. 근데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뭐예요?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밖에 없잖아요. 그 나머지 북이스라엘 망한 사람들은 다 어디 갔냐고. 그러니까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던 12지파는 다 어떻게 돼요? 아수르로 다 끌려간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어요. 망할 때쯤에 히스기야 왕이 한번 불렀죠. 6월절 때. 다 오라고. 그랬을 때 상당수는 비꼬고 안 오고 그 중에 아주 극소수만 왔어요. 이 극소수가 남유다 멸망할 때 어떻게 돼요? 넘어갔죠. 네. 레위인이나 제사장 지파 사람들은 상당수 왔을 거라고요. 그 사람들은. 왜냐면 그 사람들이 하는 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상당수는 넘어왔을 거라는 얘기죠. 레위인의 명단들이 아주 신랄하게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레위인들의 상당수는 아마 좀 넘어왔을 거다. 전체 인구 비율을 놓고 보면 얼마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이 넘어왔을 거란 얘기예요. 그리고 바벨론과 아수르 그 근처에 막 흩어져 있던 그런 북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경건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 소문을 다 듣고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 왔겠죠. 따라왔겠죠. 이미 아수르에게 끌려갔지만 그 중에 극히 일부 되는 사람들은 다 남유다 쪽으로 다 왔을 거라고. 남유다 쪽으로 왔다는 건 뭐냐면
70년 뒤에 다시 본토로 돌아올 수 있는 그 권리를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거잖아요. 축복이죠, 그것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웬만한 사람들은 다른 나라에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바뀌어져 갖고 대부분이 베냐민과 유다 지파 사람들, 그리고 12지파 중에 극소수되는 사람들만 다 같이 포로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역대기에 보게 되면 그래서 베냐민과 유다 지파 사람들에 대한 족보와 얘기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12지파는 극히 일부만 나오는 이유도 12지파 사람들 중에도 자기네 조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조상들을 갖다가 써놓은 거예요. 그 역대기도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조상들의 이름을 써놓은 이유가 너네들 조상도 이렇게 있다,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얘기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쓴 겁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여로보암 시절부터 어떻게 돼요? 우상 숭배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게 되는 그런 지역이 되겠죠. 자, 그렇습니다. 12지파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해서 최소한의 사람들만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합류가 돼서 다시 본토로 이제 오게 되겠죠. 극소수의 사람이래요. 자, 그럼 성전 봉사자들, 제가 느디님 사람들이라고 얘기했는데 느디님은 주어진 사람들, 주어진 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보면 레위인을 돕기 위해서 주어진 사람들. 그게 전에 제가 여호수아 시절에 누구라고 얘기했죠? 기브온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여호수아를 속여서 몰래 화친을 갖다 맺은. 여호수아가 잘못한 거야. 실수한 건데. 다 원래 가나안 사람을 죽여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이 아니라 멀리서 온 것처럼 속였어요. 우린 가나안 사람 아니라 저기 멀리서 왔다. 봐라. 떡도 아주 오래된 거고 또 곰팡이 핀 거에다가 막 보면 아주 멀리서 여행 온 사람들 남루하게 하고 왔는데 알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 그 근처에 있는 기본에 있던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 기본 사람들은 살려주되 너희들은 어떻게 돼요? 나무 패는 자와 물 깃는 자가 되라. 나무와 물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나무 패는 자와 물 깃는 자가 되라 해서 그 사람들이 쭉 이어져 오다가 결국 그 사람들의 호칭이 이 느디님으로 바뀐 거예요. 주어진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본 사람들이다라고 다들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혈통 불명인들의 귀한 자도 명단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 특히 우리 예전에 조선시대도 마찬가지고 옛날에 고대시대에는 내가 어느 가보, 어느 계보, 어느 지파,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모든 권리와 이 모든 돈과 이런 것들을 다 공유할 수가 있잖아요. 안동김 씨 무슨 파, 몇 대손. 딱 입증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안동김 씨에서 갖고 있는 모든 권리와 부귀와 명예와 권력을 다 갖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 종중에 되니까. 지금은 종중의 개념이 없어졌어요. 저희도 가끔 우리 연안김 씨에서 옵니다. 거의 잘 보지도 않지만 와요, 이렇게. 지금도 있긴 하지만 예전에는 이게 목숨줄이에요. 이 유대민족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느 지파 누구의 몇 대손이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야지만 그 집안이 갖고 있던 소유를 내가 공유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재산과 권리와 이 모든 것들을 공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입증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입증을 못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까지 포함된 게 바로 혈통 불명인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심지어는 제사장의 집안이 있긴 하지만 어떻게 입증이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올바로 쓸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 되겠죠. 자, 그래서 귀한 자들의 명단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거기에 있는 남유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 다 합해서 42,360명이 있어요. 그리고 남녀 종까지 합하면 7,337명이 있고요. 이거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노래하는 남녀, 이거는 뭐 아삽 자손들이라고 그러겠죠. 그 200명이 있습니다. 그 다 같이 온 사람들이 몇 명이냐면 49,897명입니다. 2차 포로 귀환 때는 에스라 학사가 몇 명을 데리고 와요? 1,754명을 데리고 오죠. 그리고 느헤미야 때는 다수의 사람들이 3차로 다 귀환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전이 이제 건축이 되는 그 시점이 어느냐면 온 그 다음에 2월부터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복귀한 연도가 BC 537년이에요. 여기 1차 귀환 BC 537년. 그 다음에는 언제예요? BC 536년이죠. 그리고 어느 월에 시작되죠? 2월이죠, 2월. 유대력으로 뭐라고 그러죠? 12월이라고 그러죠, 12월. 솔로몬 왕도 12월에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도 12월에 성전 건축이 시작돼요. 왜 그럴까요? 지금 2월인데 날짜를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4에서 5월 정도 되니까 건조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비가 안 오는 건조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집을 짓는 거죠, 이제. 그래서 건조기 때 집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왕 때도 이 12월, 2월에 유대력으로 2월에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을 시작했던 이유가 뭐냐면 비가 안 내리는 건조기라서 그런 거예요.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월 제가 강조했어요. 그 영상을 갖다 보시게 되면 제가 강조했어요 하는 그 부분만 계속 체크하고 이렇게 보시면 괜찮습니다. 네. 우리 문제 내실 때도 우리 그렇게 좀 보고 하고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의 첫째 년도 BC 537년도 첫째 년도 7월에 예루살렘에 많은 우리 군중들이 백성들이 다 모이게 됩니다. 왜 모일까요? 다 모여요. 7월에 다 모이게 됩니다. 목적이 뭘까요? 대속죄일은 할 수가 없는 게 성전이 아직 건축이 안 돼서. 맞습니다. 대속죄일이 언제죠? 유대력으로? 몇 월 며칠이죠? 네, 7월 10일입니다. 7월 10일이 대속죄일.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서 온 백성들의 죄를 사함을 받는 그 날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그게 7월 10일이에요. 굉장히 귀한 날이죠. 그리고 7월 15일 여기 보면 제가 써놨습니다. 7월 15일부터 20일 8일간 뭘 지켜요? 초막절. 초막절을 지키게 되죠. 초막절은 다른 말로 수장절. 그래서 요때 추수감사의 개념까지 있는 겁니다. 초막절 요때는. 초막절이 뭐예요? 40년간 이 광야에서 초막 생활을 했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일주일간을 우리 선배들이 광야에서 고생했던 것을 그대로 우리도 체험을 하겠다라고 해서 한 그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 행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유대력 7월에 이제 처음으로 번제가 이제 벌리게 돼요. 제사의 종류가 보면 매일 아침과 저녁에 꼭 제사를 드려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항상 드리니까 항상 상자 써갖고 상번제라고 그래요. 상번제. 매일 2번 드리는 제사를 상번제, 아침, 저녁. 그 다음에 그 매월 한 번 드리는 걸 뭐라고 그랬죠? 월삭제라고 그러고. 절기마다 드리는 게 또 있고, 상번제, 월삭제, 그 다음에 절기에 드리는 그 번제. 이 제사들을 다 정상화 시킨 거예요. 여기 딱 지은 게 뭐예요? 단을 지은 거예요, 단. 번제단. 짐승을 태울 수 있는 번제단을 갖다 지어놓고, 요걸 다 지키는 거예요. 매일 드리는 상번제, 월마다 드리는 월삭제, 그 절기마다 드리는 절기제, 이걸 갖다가 다 이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끔 이게 새롭게, 그 스룹바벨이 와서 예수와 대제사장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정립화 시키는 게 바로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짓는 게 뭐예요? 자기네들 집 짓는 건 또 짓는 거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성전을 갖다가 딱 짓는 거죠. 여기 보면 번제단을 그 터 위에 세웠다. 그 터 위에. 그 터가 어느 터인가요? 솔로몬 왕이 지었던 왕궁 터가 바로 그 터죠. 그 터를 또 다른 말로 어느 장소라고 그랬죠 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모리아산이 바로 그 위치고, 그리고 또 하나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장소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 오르난의 타작마당. 다윗 왕이 인구조사를 하는 그 죄를 갖다 범했을 때 그 예루살렘을 갖다 멸하던 그 천사님이 딱 서 있었던 위치가 어디예요? 그게 오르난이라고 하는 사람의 타작마당에 이렇게 있게 되죠. 다 똑같은 위치입니다. 그래서 그 바로 그 터에다가 어떻게 돼요? 단을 터에다 세웁니다. 번제단을 세우고 매일 드리는 상번제와 또 월삭제와 절기의 번제. 하나님께서 규례대로 지키기를 원하셨던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이때 다 드려지게 되는 거죠. 이제 신앙이 회복된 겁니다. 하나님과의 신앙이 이제 완전히 회복됐어요. 저기 어디야 바벨론으로부터 끌려갔었을 때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이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걸 고레스가 보냈다고 생각하세요? 분명히 1장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이루기 위해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이 뭐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신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신 거죠. 이미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훨씬 전에 누가 또 예언을 해요? 이사야 선지자가 또 예언을 하게 되죠.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시절에 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므낫세 때 전례에 의하면 어떻게 돼요? 므낫세 시절에 그 하석들에게 허리에 톱을 갖다 켜서 죽음을 당했다고 이게 전에 내려오죠. 그렇게 순교하셨다고 이사야 선지자 내려오는데, 이사야 선지자서의 25장에 보게 되면 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정확히 예비했다는 그 말이 정확히 나옵니다. 이렇게. 그럴 정도로 이 고레스는 이미 하나님께서 예견하셨던 그런 사람이었다. 도구였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이거를 누가 알았겠어요? 1차로 끌려간 사람 중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니엘 선지자가 왕 측근에서 왕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줍니다. 이 다니엘을 통해서 아마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을 들었을 수도 있다.
것이 우리 추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말씀이 사로잡혀져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말씀 가운데 어떻게 돼요? 무시할 수 없는 당당하게 여호와 하나님은 최고의 하나님이라고까지도 표현하죠. 우리 사실 어떻게 보게 되면 이 포로기 귀환할 때 돼갖고 그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 그리고 좀 더 지나고 나면 말라기 선지자까지 나중에 왜냐면 사람들이 나중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헌금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개판의 생활을 하게 되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그 입술 통해서 11조에 대한 얘기도 하고 그 헌금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죠. 그 마지막 그 선지자가 바로 말라기 선지자예요. 말라기 선지자 끝나면서부터 어떻게 돼요? 암흑의 400년이 흘러가게 됩니다. 암흑의 400년이 흘러가고 난 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오시게 되죠. 그 침묵의 암흑기의 그 400년에 대한 그 기간도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구약의 마지막 부분. 이 선지자도 사실은 구약 시대에까지 했던 분들이 다 선지자분들이지 그 이후에 신약 시대에 있었던 선지자는 없어요. 우리 선지자서에 있던 분들은 구약 시대 맨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 선지자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분들이 그러한 그 열의를 갖고 열정과 열의를 갖고 여기 왔지만 여기는 표현이 안 됐지만 이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실망을 했겠어요, 사실. 그런데 이제 단을 갖다가 터 위에 세워서 이제 제사를 갖다 드리면서 이제 성전 건축이 시작되고 거기다가 어떻게 돼요? 성전의 건축에 이제 기초를 갖다 딱 쌓게 되는 거죠. 기초를 쌓으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제사장들이 이제 그 놓는 그 시점에 그 12월, 2월에 이제 성전 건축이 시작되면서 바로 시작되는 그 시점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아삽 자손들이 제금을 갖고 나와서 찬양하고 뭐 이렇게 다윗의 규례에 따라서 이 찬양대가 있게 되고 또 모세 선지자님의 규례에 의해서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게 되고 이게 두 개인 것 같아요. 모세님과 다윗님. 그러니까 모세님에 따라서 하나님의 규례가 설정이 되고 다윗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찬양대의 규례가 설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의 규례가 완전히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느 한 노인 부대가 나타나서 슬프게 크게 통곡하면서 울게 돼요. 울게 돼요.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 성전의 터가 무너졌잖아요. 근데 예전에 BC 586년에 느부사라단이 와서 그 예루살렘의 성전을 갖다 무너뜨릴 때 그 무너지는 성전을 본 사람들이 있어요. 그 화려했던 그 성전의 모습을 본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갔다가 다시 왔더니 보니까는 완전히 터가 완전히 무너져 있고 아직 아무것도 없는 이 터만 남은 거니까 얼마나 그 모습이 찬양했겠어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끌려갔었을 때 포로로 있을 때 모습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여기 돌아올 때 모습 슬픔과 기쁨이 아우러지는 노인들의 통곡 소리가 이때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너무 기쁜 나머지 이제 성전이 이제 시작되는 거잖아요. 젊은 사람들 이거 예전에 걸 못 겪은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 사람들은 기쁨과 환희의 소리 이 통곡 소리와 기쁨과 환희의 소리가 막 섞여서 도대체 어떤 소리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의 소리까지 났다고 하는 그 얘기가 바로 이 에스라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소리가 크게 멀리서 들리면 그 소리가 들리는데 노인들의 통곡 소리와 젊은이들의 환호성 소리와 이 통곡 소리가 크니까 환호성 소리도 크니까 들리면 섞여갖고 뭐가 뭔 소리인지 몰라. 슬퍼서 저러는 건지 기뻐서 저러는 건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 만감이 교차하는 그 시점이 바로 이 스룹바벨 성전 하나님의 제2성전이 지어질 때가 바로 이 스룹바벨 성전인데 이때 많은 사람들이 통곡하며 울었다고 합니다. 많은 노인분들이. 그리고 그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도 많이 통곡하고 울었던.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 전을 갖다 짓게 되는 그 기쁨과 환희에 찬 그 막 함성 소리도 같이 이렇게 났겠죠.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존립했던 그런 시기가 바로 이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시작됐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갖다 하시면 땅에 떨어뜨리는 법이 없어요. 모든 말씀을 다 이루시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처음 바벨론이 침공할 때 그리고 처음으로 포로로 귀환했을 때 그 시기가 정확히 70년인데 그 70년 만에 바벨론이 결국은 무너지게 되고 바벨론이 결국은 하나님이 도구로서 쓰임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하는 교만한 도구가 돼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도구조차도 하나님이 심판을 함으로써 또 다른 도구를 갖다 쓰시게 되는 거죠. 기존에 있던 도구를 파하고 새로운 도구를 갖다 쓰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떨어짐이 없이 반드시 이룹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반드시 이루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드려야 돼요? 나에게 주어주시는 이 요엘에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어드리는 것만큼 하나님이 기쁘신 게 없다. 제가 목사님하고 많이 싸운 이유가 뭐예요? 온전히 안 믿었으니까 싸웠겠죠. 목사님이 저한테 싸웠다는 표현을 쓰시잖아요, 사실은. 근데 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최선을 다했는데 목사님이 원하시는 그 순종의 비율만큼이 많이 모자랐다는 얘기죠. 순종은 하긴 하되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하지 못하고 몸은 했고 일단 마음은 조금 어느 정도 하고 정성 조금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가인과 같은 제사들이 많았었다. 물론 제 믿음이 그밖에 안 되겠지만 여기 계신 우리 분들도 사실 그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순종을 하되 믿어드리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시는 거냐. 우리 요일이 뭐예요?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안 싸우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면 그렇게 해야지.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속에서는 열불이 나는데 어떻게 온전히 사랑하게 돼? 하나님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악들을 다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셔야지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어떻든 간에 내가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셨던 그런 것들을 온전히 다 이루려고 했다. 손양원 목사님이 내가 내 아들을 죽인 사람을 그냥 용서하는 거는 그건 사랑이 아니다. 그 사람을 내가 아들로 삼아야지만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이 몸부림치신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도. 누가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갖다가 아들로 세우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여기 어머님들 많잖아. 아들 계신 어머니 많잖아. 손 들어보세요. 우리 아들을 죽인 사람을 내가 기꺼운 마음으로 내가 양아들을 삼겠습니다. 자, 손 들어보세요. 성경 퀴즈 때 참조하겠습니다. 아무도 없어. 결론이 나는데 아무도 없어. 누가 그래요? 그 딸이 그러잖아요. 아버지, 용서하는 거는 제가 괜찮지만 우리 오빠를 갖다 죽인 사람을 어떻게 내가 오빠라고 부릅니까? 아버지, 그건 하지 마세요. 그건 아버지 제발 부탁이니 그건 하지 말아주세요. 딸들이 간곡하게 얘기를 했댔는데 그걸 물리치는 아버지는 얼마나 아버지 왜 이래요? 막 그 얘기를 하겠지만 그 아버지도 오죽하면 그렇게 했어요. 그 마음에 성령의 역사로 오로지 그 손양원 목사님의 그 마음과 뜻과 모든 정성은 다 예수 그리스도께 향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인도하신 바대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 길이 얼마나 큰 가시밭길입니까? 근데 그 역사가 어쨌거나 벌어져서 후대에 보면은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또 시작이 된 거예요. 또. 우리가 우리의 눈은 판단할 수 없고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혈기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내놔줘야지만 딸들이 원했던 것들도 결국 자기들의 혈기와 감정과 욕심이에요. 그게 없는 건 뭐냐면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의 혈기와 감정이 없는 거는 온전한 하나님의 뜻밖에 없습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묻는 뭔가는 다 내 혈기와 감정밖에 없어. 그거와의 몸부림, 싸움이 거기서 어떻게 보면 성령께서 우리 손양원 목사님을 그냥 어떻게든 승리있게 해주셨다는 얘기죠. 삼으셨잖아요, 그래도. 그 딸이 가서 그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사형 집행 전이에요. 원래 사형 당해야 돼요. 여순순천 반란 사건 때 반란했던 공산군들이었기 때문에 그건 반드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람만 살려내왔어요. 그래서 아들로 삼아서 그 다음부터 아들로 가는데 그 사람 사진 보면 한 번도 웃는 사진을 본 적이 없어. 괴롭죠. 막 눌려서 얼마나 괴롭겠어요. 네. 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하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는 그러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말씀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했던 분들의 그 모든 것을 보고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아,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 나도 하나님께 정말 이렇게 드려서 정말 기쁨과 감사함을 좀 드리고 싶다. 거룩한 산제사로 내가 한번 드리고 싶다. 그 간절함이 왔었을 때 내가 결단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나올 수 있는 거라고 믿습니다. 이 모든 역사,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대로 가져가시는데 그 역사를 우리가 온전히 믿어드리고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하게 해드리는 거 외에는 없습니다. 가끔은 우리에게도 말도 안 되는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건 뭐 아브라함님한테는 안 그랬어요. 100세에 낳은 아들을 갖다가 당장 바쳐버리라고 하는데 그게 말이 돼요, 그게? 그 당장 따지지. 다시 한번 손 들어보세요. 100세에 혹시 아들 낳게 되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당장 내가 바치겠다. 그런 어머니 계세요? 안 계시네. 우리 모든 믿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때로는 우리에게도
크든 작든 간에 우리에게도 오는 순종의 요구가 있어요. 오시죠, 각각. 개별적으로 다들 오실 때가 있잖아요. 그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걸로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내 욕심과 내가 뭔가 하고자 하는 그 열의와 욕구와 이런 것들이 막 살아있다고 한다면 결코 그 순종은 쉽지가 않습니다. 내 자신과의 싸움, 몸부림, 이 가운데 성령께서 이끌어주지 아니한다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순종하기 힘든 경우 많아요. 의외로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읽고 계속해서 응답을 받으라고,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응답을 받으라고 그래요. 포인트는 그거예요. 응답을 받아서 이 말씀조차도 생활에서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이 값없는 시간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이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삶에서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 간절히 좀 또 해야 될 듯 싶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 모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순종 자체, 이 사람들이 다 순종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그것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길 바라시면서 우리 에스라서 우리 두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